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기에 지켜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기에 지켜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인격들을 섬기고 바른 말씀대로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사탄을 닮은 짐승이 되고 음녀가 되고 열불이 되어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역사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성경과 관련된 지역의 역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무슨 아시아나 또는 저기 남아메리카나 전체 아프리카의 지역의 역사든 간에 결국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 세계의 역사는 그 기득권을 가진 배운 자 또 있는 자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을 보장받아야 되는 인간들의 인권을 짓밟고 마치 자신들의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그런 역사로 다 가득 찬 그 공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 비록 로마 제국과 연결된 역사, 서유럽의 역사를 살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속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발생한 이 원리를 잘 보게 되면 결국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나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세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똑같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차분히 좀 복잡해 보이는 역사의 이야기 같아도 지금 계속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표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잘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성경의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경은 성경이고 역사는 역사고 우리의 삶은 삶이다 이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성경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르게 감잡고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계시를 받는 그 시대인 이 로마 제국의 시대로부터 지금 짐승, 음녀, 열불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 시대 이후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열불과 관련된 역사는 그 8번째 짐승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들, 이 신성 로마 제국과 연결된 역사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서유럽 중세 시대에는 그 핵심이 중세 시대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리스트교와 봉건 사회가 특징이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서유럽 역사에 대해서 중학교에 배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런 수준으로만 봐도요. 이거 충분히 지금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세 시대의 핵심은 종교가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그 시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교황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게르만 혈통의 신성 로마 제국을 소로마 제국 대형품으로 내세우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세력인 교황권이 짐승 세력인 왕들보다 더 위에 있어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 카노사 굴욕은 신성 로마 제국 내에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그 당시 황제였던 하인리 4세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 사이에 있었던 대립,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초 이 로마 교황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 하인리 4세는 자신의 힘이 그러니까 정치적 힘, 이 나라의 힘이 강대해지니까 자신의 궁정 신부를, 그러니까 궁정의 어떤 사제를 신성로마 제국의 대주교에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교 임명권이 침해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와 관련한 협상을 하인리 4세에게 요구를 하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대주교를 세우고 그러면 이 주교들이 이제 자기를 지원할 거라고 믿었던 하인리 4세가 이 협상을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7세 이 교황이 하인리 4세 이 황제를 파문해 버린 거예요.
이 파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그랬죠. 천주교에서 신자로서의 자격이 빼앗기는 거고 그 종교에서 내쫓기는데 그게 단지 종교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 그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래서 결국 그 사회에 공존할 수 없는 완전히 그런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2개월 안에 이런 파문이 바르게 풀려지지 않은 경우 황제의 자리가 박탈이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가 모든 게 다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사에서 파문을 당한다는 건 정말 신변이 위태로운 그런 일이었다니까요. 온 세상이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인데 그곳에서 파문을 당하면 주어진 시간까지 지금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 뭐 2개월이면 2개월 뭐 이렇게 딱 주는 그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경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박탈당하고 같은 식구들로부터 또 쫓겨나고 심지어 그런 사람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문화였어요. 그런 시대 분위기가 카톨릭이 국교로 공인되어 있고 당시 카톨릭 이외의 종교나 카톨릭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종파는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이니 사사가 아무리 자기가 황제라고 해도 파문을 당하는 경우는 황제의 신분은 물론이고 이교도로 낙인 찍혀서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한 주교들이 자기를 지원한 게 아니라 황제 편에 섰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옹호하는 세력이 함께 있었으면 좀 어떻게 버텼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에 다 이 주교들은 음녀 편이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긴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였던 하이니 4세가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1077년 1월 말 북이탈리아의 그 아페닌 산 어떤 그 산 중에 카노사라는 성에 머물고 있던 교황을 결국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 속에서 3일간 맨발로 성문 앞에 꿇어 앉아서 교황에게 용서를 빌고 파문을 풀어줄 것을 애원해서 겨우 그 파문을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 이 교황의 권세가 모든 세상 권세의 그 톱에 있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이고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건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황의 권세는 중세시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주 꺾일 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시기가 꺾이는 사건이 바로 이미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황의 야욕으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미 살핀 것처럼 200년 가까이 나중에는 소년병들까지 완전히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 교황권이 아주 꺾이게 되는데, 한풀 꺾이게 되는데, 사실 이미 중세시대 카톨릭의 부패, 성직자들의 부패, 교황의 부패는 이 귀족들이나 영주들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의 어떤 비리를 보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다 아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몰라요. 특히 유초등부나 이런 중고등부, 대학부 되면 어느 정도 깨달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체로 다 목사를 좋게 보니까 다 그냥 거룩한 거로 보는 것처럼 그때 당시 교황의 이 부패는 너무나도 끔찍했는데 수많은 군중들은 모르는 거죠. 그저 종교심에 그 교황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종, 하나님의 중재자,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 이제 226년이 흐른 뒤 1517년 종교개혁이 터지기까지 이 교황권은 계속 중세시대 서유럽 모든 나라들 속에 계속 악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죠. 카노사 사건을 통해서 그레고리 7세가 교회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부패, 성직자의 매매 이런 거 다 멈춘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경우도 서로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 종교와 정치 세력, 다시 말해서 음녀와 짐승의 세력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이 프랑스의 경우는 교황청을 억지로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서 프랑스의 아비뇽 지역으로 옮겨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거를 지금 이 천주교 역사에서는 아비뇽 유수다.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바빌론 유수,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불순종으로 70년간 바벨론에 잡혀간 거를 바빌론 유수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거의 70년 시간이라 이런 말하면서 아비뇽 유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다시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가게 되긴 하는데, 교황이 로마를 떠난 기간 동안
이탈리아가 그 시기에 엄청난 흑사병, 그러니까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시대 분위기가 점점 더 교회에 대한 불신과 어떤 신 중심으로 사는 이런 이 사고 방식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교황이 있고 하나님이 대리자라는데 이런 이 병들이 왜 생기는 거냐?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죽어가야 되냐? 이런 의문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교회는 여전히 프랑스 같은 경우 그 아비뇽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교황을 아비뇽에다 세우고, 또 로마로 옮긴 곳에서는 또 자기들도 로마의 교황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 두 교황이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주장하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중지하기 위한 또 교회 공의회가 열립니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무려 4년간 계속됐어요.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아예 이 두 교황을 모두 파면해버리고 아주 새 교황 마르티노 5세를 선출하면서 교황청은 그냥 로마에 있는 거로 확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렇게 보면 3명이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의 권위는 이 교회의 분열과 더불어서 계속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된 겁니다. 그런 교회의 이런 더러운 행위들을 보면서 1374년 영국 출신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나 1400년에는 체코 출신의 존 얀 후스 이런 이 사람들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에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또한 교황권에서 저지르는 비리에 아주 질리고 자신들의 탐욕이 있었던 또 지방 영주들의 그 반감으로 인해서 교황권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1517년 독일의 루터로 시작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 종교개혁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교회가 AD 313년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뿐이었는데 처음부터 이 보편적 종교로서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서 저들에게 주어졌던 통치의 시기, 천여 년의 그 중세 역사 동안 완전히 음료의 모습이 무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짓만 한 거죠. 그 결과 1054년에는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또 역시 이권 때문에 나뉘고 쪼개져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서로마 교회 이름을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고 동로마 쪽의 교회를 동방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부르게 되죠. 더 나아가서 가톨릭 교회의 변질된 신앙의 이 총체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은 AD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소위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가 나온 줄 아는데 이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개신교라는 진정한 교회가 서기까지 거의 130년 가까이 이 서유럽 지대는 너무도 심한 전쟁과 박해와 탄압으로 수많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종교 화의가 있고 30년 전쟁과 또 그 결과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있게 된 이유는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신성로마 제국의 각 영주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르게 가톨릭을 추종하든 아니면 이제 개혁 신앙으로 등장한 이 개신교를 따르게 되는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됐는데 그 당시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를 5세였거든요. 아주 독실한 기독 가톨릭 신자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의 종교를 일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개신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물론 황제가 가톨릭 신자다 어쩌다 말하는 건 사실 신자라기보다는 종교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 게 하나 들어선다. 이거는 나라가 나뉘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주도해서 종교회의를 막 이끌고 하고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분개한 루터파 개신교 이 제후들, 영주들은 황제가 이제 약속을 뒤집고 개신교를 탄압하는데 항의를 하죠. 그래서 슈말칼텐 동맹 이런 걸 맺게 되고 이 남부의 가톨릭 제후들은 안할트 동맹 이런 걸 맺어서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이 전운이 막 고조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그 전쟁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1530년대 동안 독일 내에서는 신교, 구교 간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시기 동안 이 독일 안에서의 이 종교적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 측, 개신 루터 측. 그래서 이제 1540년 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양파 간에. 그동안 해외에서 전쟁을 하느라고 독일에 신경을 쓸 여력이 부족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이 5세 황제가 1540년 중반에 이제 해외 전쟁이 모두 종식이 되니까 1546년 대규모 이 다국적 군대를 동원해서 루터파 제후들에게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을 하는 이게 슈말칼텐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카를 5세는 슈말칼텐 전쟁에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슈말칼텐 전쟁에서 개신교 제후들을 모조리 굴복시킨 이 카를 5세가 종교 일원화, 카톨릭화를 선언하면서 개신교를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죠. 그래서 1550년에 카를로스 5세는 자신이 통치하는 영지에 피해 칙령을 내려서 모든 개신교들을 다 죽여라. 사형시켜버려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또다시 개신교 제후들이 반발하고 죽을 수 없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 끝에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가 열리는데 그걸 이제 파사우 화의, 종교 화의를 그렇게 이제 이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서로 죽고 죽이다가 이거 다 나라가 다 없어질 판이니까 신성로마 제국 자체가 흔들릴 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서로의 어떤 이 화의를 맺게 되는 건데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신성로마 제국 내의 영주들에게 카톨릭 또는 루터교 가운데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부여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모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각 해당 지역의 영주,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는 영주가 가톨릭이면 다 가톨릭이 돼야 되고 루터파면 다 루터파가 되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군말 없이 그냥 쫓아가야 되는 그 이상한 그런 어떤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루터파만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 당시 한참 유럽에서 세를 확장해가고 있던 또 다른 개신교 칼뱅파, 칼빈파 또 뭐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존재를 부인당했죠. 특히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하게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어쨌든 가장 큰 수의 혜택을 받은 거는 루터파 프로테스탄트이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은 이제 교황령과 또 황제 그리고 다른 이 개신교파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칼뱅파에 대한 또 어정쩡한 이런 처리가 빌미가 돼서 이제 1618년부터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30년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 30년 전쟁의 이 전쟁터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하나가 아니라 전부 여러 가지 이 봉건 이 영주들이 통치하는 그런 쪼개진 나라들이고 몇백 개가 되는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신교와 구교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에는 유럽 여러 나라가 다 참여하게 되는 국제전으로 확산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 30년 전쟁 결과 독일 각지의 도시와 마을 및 농장들이 완전히 황폐화되죠. 가령 독일의 도시 마그데부르크 같은 경우는요. 황제군에 소속된 용병들의 약탈, 파괴로 인해서 인구가 3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5천 명만 남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살육이 있었고 보헤미아 지방에 존재했던 4만 9천 개 마을 중에서 겨우 6천 개 정도만 파괴를 면할 정도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이 피해를 입힌 전쟁인지 알 수 있겠죠. 여기에 예전부터 유럽 사회를 괴롭히던 그 이 전염병, 흑사병까지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고, 그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 상태가 되고, 뭐 결혼율, 출산율이 급감하고 난민이 대거 양성되면서 독일 지역의 인구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쟁 기간 동안 사망한 독일인이 무려 800만 명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이 비르텐베르크라는 데였는데 여긴 전쟁 이전의 인구의 75%가 다 죽어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30년 전쟁은 1648년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지방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거죠. 이 과정에서 루터와 함께 신교를 대표하는 개혁가인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칼뱅의 교리를 믿는 칼뱅파도 종교의 자유를 비로소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 속에 살게 된 것은 결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 볼 때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 희생의 결과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 이 성경과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우리나라 38선 조금만 더 위쪽 북쪽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완전히 북한이라는 이 완전히 독재 국가 속에서 지금도 원시 사회를 살 가능성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은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비로소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으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어쨌든 불렀던 이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에 바른 교회가 이제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그 신구약 우리가 중간기 배웠던 것 400년 동안의 침묵이 있었잖아요. 그 400년의 침묵 끝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거의 같은 그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고 봅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이 10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이 가두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며 변질되어 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정말 영육간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루터 한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가 종교개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살피면서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불어서 그래서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가 사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법도의 이 정신이 이 나라의 헌법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역사가 우리 인류의 삶에서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너무 값싸게 이런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만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 소중한 인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며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권리를 지켜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권리를 누리기보다 몇몇 강하고 교묘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에 귀천이 있고 서로 다른 차원의 삶이 주어진 것이라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을 노예처럼 벌레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이 끔찍한 전쟁 끝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인권이 보장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의 주도자였던 이 로마 가톨릭은 AD 1798년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에 의해서 교황이 감금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AD 1806년 프란츠 2세,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스스로 이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하고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명맥을 이어나가다가 1차 대전으로 완전히 막을 내리기까지 그 시대 정치권과 이 카톨릭이 결탁돼서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핍박하고 종교의 족쇄로 통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기까지 이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까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아주 쉽게 구하고 읽지 않아도 몇 권씩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너무도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죽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 중심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더욱 소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가며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과 이 권리를 바르게 알게 해서 우리를 이어가는 세대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통치하는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도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축복과 권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생명을 낳는 생명의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생명이라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모든 생명들에게 자유와 인권, 평등과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기득권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만든 게 아니라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찬 사탄과 그에 동조하는 인간들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은 그냥 저절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써서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무장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늘 기도로 저절로 이 천국이 임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무엇보다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여 영적인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믿음의 싸움을 성실하게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자유와 인권을 주셨지만 이 주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 거짓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 잊지 않고 오늘 내가 선 내 삶의 곳곳에서도 이런 믿음의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